여러분 이 드라마 혹시 보셨습니까? 이건데요. 보여주시죠. 더 글로리 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 주에 너무 바빠서 이거 볼 시간이 없었는데 제가 아는 분이 이거 꼭 봐야 된다고 목사님 꼭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해갖고 찾다가 이게 8부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못 보고 그 뭐 요즘에 보면은 영상 몰아보기 뭐 이렇게 단축해서 보는 게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한 40분짜리를 봤는데 이게 아주 요즘에 굉장한 화제작이죠. 나오자마자 넷플릭스에서 뭐 3위하고 최근에는 거의 뭐 1등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국내에서 방영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 보았다고,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도 이거 많이 봤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 어떤 드라마인지 궁금해서 보니까 결국 이 복수에 대한 얘기더라고요. 그 복수를 이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학폭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아주 그냥 교묘하게 굉장히 잘 각본을 썼 것 같아요. 여기 한 등장인물이 있는데 학폭을 당한 이 한 학생이죠. 그것도 이제 다수에게, 그것도 힘 있는 아이들에게 당해서 그 학폭 끝에 그것을 이 학교에다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반대로 보복을 당하고, 그래서는 자퇴를 하고 나와서 그때부터는 마음의 결정을 하죠.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 인간들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리라. 그러면서 복수를 결정하고 삶을 거기에 완전히 이제 투신하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한 것이 뭐냐면 열심히 공부를 해서 검정고시 붙고 그 다음에 이 교사가 됩니다. 교사가 돼서 자기를 폭행을 한 그 폭력한 그 학생의 딸의 교사가 돼요. 선생님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참 이제 8부작 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딱 끝났는데 아마 다음 시즌에는 완전한 이제 복수의 세계로 이제 가지 않을까.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답답한 거 잘 못 보는 게 자꾸 그런 거 보면 이제 마음이 자꾸 건드려지고 제 안에 있는 막 옛날 감정들이 올라와서 이거 잘 못 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드라마를 자꾸 보는 이유는 사실 우리 사회를 지금 뒤엎고 있는 것이 이 복수, 분노 뭐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 기관에서 이제 조사를 했어요. 이 대선 앞두고 조사를 했는데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분노해 있을까? 뭐 이걸 가지고 유튜브나 SNS를 이렇게 딱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유가 몇 가지가 나왔는데요. 이 종합을 해보면 약자들을 보호하지 않는 정부, 그리고 약자들을 빼먹고 사는 기득권, 뭐 이런 데 대한 억울한 감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복수의 감정 뒤에는 두 가지가 숨어 있는데 억울함과 동시에 불안감이거든요. 억울한데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내 앞에 왕보다도 더 센 사람들이 나를 여전히 상처를 주고 있으니 내 앞길이 불안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요즘에 이 복수와 관련된 참 웃지 못할 일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보복범죄에 대한 거예요. 이 보복범죄가 뭐냐면 내가 누구한테 피해를 입어서 그 피해를 공권력에게 호소를 해서 정당하게 거기에 대한 이제 처벌을 받도록 하는데 그 처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승질이 나서 이 피해자들을 공격한 경우가 이제 보복범죄라고 하더라고요. 이 보복범죄가 최근에 급격하게 늘어났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에 거의 2배가량 늘었고요. 그리고 2022년은 이 8월까지 조사한데도 281건이면 거의 이제는 뭐 보복범죄가 점점 늘어나죠. 복수가 복수를 낳고 또 다른 또 이 지옥을 만든 이런 경험이죠. 여러분 이 복수의 감정에 여러분의 삶을 장악당해 보셨습니까? 전 그래 본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은 군대였습니다. 군대. 제가 군대를 딱 갔는데 그때 이제 좋은 마음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군대 좋게 갔다 오고 또 내가 신앙으로 그걸 잘 이겨내 보리라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러고서 여기 의정부에 있는 306 보충대를 가서 일주일 동안 막 예배도 드려요. 예배도 드리고 먹을 것도 주고 막 그래서 탁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제가 양평에 있는 한 이 탱크 부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교대 마치고 한 신교대 30일 후에 이제 이 부대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제가 이제 음악했다는 걸 알고 군악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군악대에 딱 들어가서 그 첫날 아직도 기억하는 게 거의 제 옷을 벗겨다시피 다 하고 제 모든 무장과 제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을 다 이렇게 다 팽개치고 그리고 저를 밖으로 이렇게 불러내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위에서부터 막 때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는 이제 군대 안에 그 폭력과 불법이 횡행하던 때였거든요. 근데 그 맞는 것도 억울했는데 맞는 이유가 더 억울했습니다. 한 사람은 저를 보더니 너는 눈빛이 기분 나빠 이러면서 저를 막 때렸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저를 보더니 뭐냐면 너 대학교 나왔지? 그래서 예 했더니 너 대학교 나와서 기분 나빠 그래서 저를 막 때렸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들 중에 대학 나오신 분이 저하고 제 위에 있는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뭐 하시던 분이냐면 사회에서 열심히 사시거나 아니면 뭐 스탠드바, 룸살롱 이런 데서 반주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사회에 있었을 때 소위 말해서 대학 나오고 잘 나가시던 분이 와갖고 거기서 뭐 횡포 부리고 또 뭐 소위 말해서 그런 일을 한 걸 당했잖아요. 이런 당한 거를 저를 보고 복수를 한 거죠. 또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걸 당하면서 어떤 마음이 보였냐면 야, 내가 이놈들을 내가 가만히 안 놔두려면서 제 그 군대 한 1, 2년 기간이 거의 복수의 감정으로 다 물들어 있었어요. 그렇게 한 2년을 보내니까 영혼이 타버리는데요. 정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흥미로운 건 나도 어느새인가 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의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정말 복수가 복수를 낳고 악이 또 다른 악을 낳는다는 걸 제가 대표적으로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복수라는 이 일,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 이것에서 우리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복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대부분 보면 세 가지의 행동들을 하는데요. 다음과 같아요. 처음에는 보면요. 당한 대로 돌려줍니다. 너 나한테 때렸지? 나 너한테 때릴 거야. 눈에는 눈, 뭐예요? 이에는 이. 부셔놓으면 나도 부셔놓고. 그러면 내가 풀릴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복수를 당한 대로 돌려주는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합니다. 그런데 이게 소위 말해서 힘이 있어야 되지 힘이 없으면 복수도 못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하고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군대 나오신 분들이 아유 내가 여기다가 대고 소변을 놓으면 내가 아주 그냥 내가 이름을 갈아버린다 하는 것처럼 상관없이 피하면서 그냥 내 삶을 즐기는 거죠. 이 탈무드에도 보면 뭐냐면은 최고의 복수가 잘 사는 거라고 하는 것처럼 난 너랑 상관없이 외면하고 그냥 내 삶을 살련다 이렇게 사는 게 두 번째 그나마 좀 괜찮은 복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복수가 승화된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나를 상처 주고 나를 위해를 가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건지 참 불가능해 보이는데 오늘 재미있는 거는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복수의 승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 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다윗이 잘못한 게 없었거든요. 다윗이 잘못한 거라는 건 열심히 한 거고 사울을 믿은 거고 사울을 위해서 싸운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죽이려 했고 창을 던지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았어요. 그렇다면은 이 다윗은 사울의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인생에서 자기를 가장 괴롭힌 원수였습니다. 그럼 이 원수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뭐 여러 가지로 당한 대로 갚거나 아니면 피하거나 했었을 텐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에게 대해서 선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그를 대해요. 그러한 선대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못된 사울왕이 갑자기 정신이 번뜩 깨어나서 영적인 자각이 생겨요. 그리고는 다윗을 향해서 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미쳤나 봐. 야 네가 이렇게 나한테 잘해줬는데 내가 왜 너를 죽이려 했을까? 너는 다 오라.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축복을 해주는데요. 너 나중에 분명히 왕이 된다. 그리고는 하나 더 추가로 부탁을 합니다. 그때 우리 자식들 괴롭히지 마. 그러니까 지금 순식간에 다윗이 그 복수를 다른 모습으로 승화를 시킨 뭐 이런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야, 다윗 정말 대단하네. 그런 인간계가 아니구나. 천상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다윗도 다른 수준의 복수를 생각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맨 처음에는 사울을 어떻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힘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는 왕이에요. 가까운 사람이에요. 뼈 아프지만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를 제발 건들지 말아다오. 그러면서 사람이 없는 엔게디라는 광야를 향해서 갑니다. 거기에 살면 안 괴롭힐 것 같아서.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큰 군대를 조직해서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다녀요. 나중에는 도저히 안 잡히니까 야, 이게 우리가 기동력이 부족해. 이래서 3,000명의 정예부대를 데리고 다윗 쫓아가는 일, 틈만 나면 이 사울의 취미는 다윗 쫓아다니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피하고 그냥 내 상관없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이게 해결이 안 난 거예요. 마침 그럴 때 절호의 찬스가 옵니다. 뭐냐면 사울에게 당한 대로 갚을 수 있는 찬스인데요.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힘이 없어서 못 갚은 거지 지금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이 엔게디라는 곳에 사울이 왔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용변을 보려고 한 동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엔게디라는 지역을 제가 가봤는데 그 지역 지하에는요 여러 동굴이 있어요. 근데 그 동굴이 얽히고 설켜갖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사울이 거기서 대변 보고 있는 거기가 그 다윗이 일행이 숨은 장소하고 별로 떨어지지 않는 곳이었어요. 이것을 다윗의 부하가 봤습니다. 야, 이때야말로 진짜 드디어 복수를 할 때가 왔구나. 그러면서 다윗을 부축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기라고 한 거니까 마땅히 주기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정말 이제 그만 이 광야 생활 그만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말에 다윗이 마음이 흔들렸겠죠. 그런데 흔들림에서 끝나지 않고 그 요동한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칼을 들어서 사울의 목을 치는 게 아니라 사울의 옷자락을 내리쳐요. 이것은 뭐 두 가지 의미겠죠.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불법을 저지른 불의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호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당한 대로 갚을 수 있는 찬스가 분명히 다윗에게 왔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의 복수 아니면 외면 이거 왜 안 하고 왜 다윗은 그렇게 어려운 복수를 승화시키는 방법을 택했을까? 그의 신앙이 그렇게 좋았기 때문에 그럴 것인가? 도대체 그가 그 복수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해답은 의외로 매우 간단해요.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한 가지였대요. 뭐냐면 나와 왕 사이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 복수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누구에게 상처 되갚아준다, 복수한다 이런 감정은 어디에서 흘러나왔습니까? 너와 나 사이의 일이에요. 네가 나한테 한 대 때렸으니까 내가 너한테 한 대 때리는 거예요. 그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만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억울한 감정에 쌓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첫 번째는요. 어디 가도 억울한 일만 보입니다. 어디 가도 내가 피해자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떤 행동이 나타나냐면요. 자기의 적인지 자기의 친구인지를 뭐 이렇게 구별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친구한테는 잘해주고 적한테는 어떻게 해요? 아주 대차게 하고 억울해지기 싫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관계가 유지되면 좋은데 저도 이걸 경험해봤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 복수의 감정 해결을 못하면 인간관계 자체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이미 단절된 마음이 자기 속에 있기 때문인데요. 너와 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너와 나가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있는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봤어요. 너는 왕이라 힘이 많아서 이 벼룩 같은 나를 맨날 괴롭히고 죽이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너를 죽일 수도 있는 것이지만 나는 한 분이 더 보여. 그분은 뭐냐면 너보다 더 힘이 센 하나님이야. 진짜 왕이야. 그리고 그 진짜 왕은 누가 옳고 그른지를 분명히 판단해 주실 거야. 그리고 나의 억울함을 분명히 신원해 주시고 보수해 주실 거야. 너도 이거를 깨닫게 되면 너도 분명히 눈이 열리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기 때문에 복수라는 그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수 있는 것으로부터 그가 해방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윗은 어떻게 나와 너 사이에 있는, 나와 원수 사이에 있는, 나와 왕 사이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을까? 이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인간적으로 갔다. 더욱더 다윗다워져 갔다. 그리고 다윗은 광야 생활을 통해 전에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장소와 사물들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이 사람의 마음에 복수의 감정이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했던 것이 의외로 단순한데요. 광야였다는 거예요. 광야는 다윗이 가고 싶어서 간 곳이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사울에 피어서 힘이 없어서 간 곳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그는요, 하나님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는 법과 하나님의 거리가 줄여지면서 자기의 잃어버렸던 인간성을 되찾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여기 가봤거든요. 다음과 같은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광야 체험을 한다고 해봤는데 아침에 가면요, 새소리 좀 나고 저녁에는 무슨 짐승 소리 좀 나고 아무 소리도 없어요. 불빛 몇 개 보이고 진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광야 체험이라는 걸 하는데 3일만 지나면 사람이 거룩해진대요. 왜 거룩해지냐? 생각이 점점 깊어진대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살면서 바빠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 생각들이 광야 속에서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생각은 대부분 근원적인 질문, 하나님과 나에 대한 질문으로 발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이러한 광야 생활 속에서 그가 힘이 없어서 왔지만 사실 의지할 수 있는 분, 그가 지금 자신의 억울함을 올려드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는 분명히 안 거예요. 나와 너밖에 없었는데, 나와 나를 가해한 자밖에 없었는데, 을과 갑밖에 없었는데, 거기 광야에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영적인 감수성이 이렇게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주위의 것을 하나씩 하나씩 파보기 시작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여전히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곳에서 시를 쓰는데요. 이런 시를 써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제가 앨범 제목 옛날에 마른 땅이라고 한 게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정말 그때 집불도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괴롭고 힘들고 막 그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광야처럼 마른 땅처럼 주님 앞에서 손을 바라보면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시선이죠. 집중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런데 사실 그게 결국 뭔지 아세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과정이에요. 사람만 보이고 왕만 보이는, 나를 해하는 자만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게 바로 예배거든요.
이러한 영적 감수성, 광야의 체험을 통해서 그는 너와 나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분노와 억울함의 감정을 맡기게 되고 비로소 복수의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얻게 되는 거지요. 바로 이것이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 십자가를 진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거든요. 왜냐하면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줄곧 반역해왔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보지 않는 게 맞고 보면은 당한 대로 되갚아주는 게 맞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하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배신하고 자신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는 자들을 향해서 용서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원수된 것을 소멸하고 그것 속에서 주의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죄 많은 우리들을, 원수 같은 우리들을 새 사람 만들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곳에 있고 예수님을 예배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십자가 다음의 길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우리가 왜 부르심을 받았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다. 그건 세상이 하는 일이고 복수와 복수의 길이고 결국 악이 더해지는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끊어내시고 악을 선으로 욕을 복으로 바꾸는 우리의 선한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필터예요, 필터. 여러분 보세요. 봄에 황사 날라오고 미세먼지 날라오고 집에 여러분 있으시죠? 딱 누르면 공기청정기 또 누르면 숨쉬기가 편해집니다. 왜입니까? 거기서 악을 다 받아내고 욕을 다 받아내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숨쉬게 돼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이미 예수님께서 그 일을 우리 통해서 이루셨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는 자들을 축복을 해주시기 원하는데요. 복을 주신대요. 그렇다면 주님이 주신 그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수를 주님께 맡기고 나와 원수 사이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에게 주는 복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우리는 다윗에게서 다시 물어봐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다윗은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고 도대체 무엇을 받아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세월이 지나갑니다. 다윗 뒤에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 뒤에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은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왕국이 번창했지만 그 솔로몬 뒤에 왕인 르호보암은 멍청하고 어리석어서 그때부터 나라에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쪼개져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유다 자손이 완전히 외톨이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함께 역대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르호보암 옆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사울의 자손이에요. 안 놀라시네? 이런 거예요. 복수를 주님께 맡겼더니 그 사람이 나중에 나의 마지막 남은 친구가 됐어요. 다윗이 그때 사람들의 말에 못 이겨서 복수를 했다면 그의 나라는 오래가지 못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었을지도 모르죠. 항상 복수는 좋게 끝나지 않거든요. 근데 그곳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고 자신에게 아픔을 준 그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맡겨드렸더니 그 자손이 복을 받아서 베냐민 지파의 지지를 얻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요, 더 놀라운 게 나중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다음에 이방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무슨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였어요. 가장 예수의 복음을 이방 가운데 전해서 로마 사회를 변화시킨 그 바울도 역시 사울의 자손인 베냐민 지파였어요.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었어요. 자기 조상 사울. 사울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사실 이제 일부 예배 때는 설날이라 모이면 행복하게 지내면 좋은데 가족끼리 이렇게 막 정말 안 좋게 끝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요. 너 그때 이 얘기 시작하면 복잡해지고 막 마음에 올라오고 말이야. 오늘 또 얘기하죠. 언제 내가 막 그러면서 또 지나면 얼굴 붉히고 다음 추석에 또 만나서 또 싸우고 이게 인생의 반복. 누가 끝낼 거예요? 누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억울함을 누가 끝낼 거냐고요. 여러분, 나와 너만 보지 마시고 나와 너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 속에서 우리의 그 억울함을 올려드릴 때 주님은 악을 선으로 욕을 복으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축복을 나타내신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그 2030 MZ세대들은 억울함이 많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좌절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사회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승화시키는, 그래서 주의 복된 자녀가 되는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